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토요일날 저희들이 또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깊이 뿌리 내려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마가복음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네. 사실 이렇게 마가복음을 차근차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하는 데까지 하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2월달 한 달 하게 됐는데 이제 오늘 4장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4장 우리 한번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들어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옆에 있더라. 이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새를 끓는 자가 우리로 나가서 그릇에 들어오는 길가에 떨어지매 그들이 와서 먹을고 들어오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있지 않으면 싹이 나오나 해가 어두운 후에 다소 뿌리가 없으므로 말하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무화과로 결실하지 못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지니 30배나 2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또 이르시되 들기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4장 1절부터 35절은 씨를 가지고 이 씨를 모티브로 한 하늘 나라에 대한 그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4장 1절부터 20절은 씨가 뿌려진 네 밭에 대한 비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밭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가. 또 4장 21절부터 23절까지는 등불의 비유. 그 등은 등경 위에 두지 말 아래 두지 않는다 그러죠. 그 영생이 형제하고 우리 한자면은 예전에 그 등불 그 알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 옛날에 그 시골에 가면 초가집에 그 등을 호루벌이라죠. 이렇게 놔뒀어요. 그래도 어떤 집은 담장에 이렇게 뚫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놓고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옛날에 전기가 안 돌을 때는 진짜 어두웠죠. 저도 시골 할 때 전기를 돌았는데 저 오지로 들어가면은 우리 친구들 집에는 전기가 안 돌았어요. 그래서 가면 항상 그 호루벌 이렇게 들고 보여주고 막 그러거든. 그런 거 비해서 지금 전기 들어오면 되게 밝죠. 사실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헤아림의 법칙 4장 24절부터 25절. 이 헤아림 법칙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은 너희들이 씨를 뿌리고 밭에서 너희들이 한번 헤아려 봐라. 너희가 어떤 밭이 될 것인가. 그래서 그 헤아림의 법칙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4장 26절부터 29절까지가 하늘나라의 성장과 추수. 그리고 4장 30절, 32절은 이제 겨자씨 비유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4장 1절부터 20절까지 씨가 뿌려진 네 밭에 대한 비유가 이제 나오는데 뿌려진 씨가 열매 맺는 밭의 조건이 무엇인가? 이게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죠. 열매를 맺는 밭의 조건이 뭐냐? 또 앞에서 보았던 예수가 원하는 자,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예수의 모친과 동생은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누구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다 하늘 나라의 자녀다. 네. 그래서 바로 씨가 떨어져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모친과 동생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누구냐면은 씨가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좋은 밭. 자, 사복음서를 이렇게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보면은 이 네 가지 밭이 나오거든요. 근데 조금씩 말이 조금씩 달라요. 마태는 뭐냐면은 듣고 깨닫는 자가 결실한다. 근데 마가 보면은 말씀을 듣고 받아 결실한다. 이게 뭐냐면 마태복음은 깨달음의 중요성과 그런 것들을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교과서적인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어떤 그런 교과서적인 그런 입장을 말하고 마가는 뭐죠? 즉각적인 순종.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마가는 지금 로마에서 네로에 의해서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진 어떤 서신이기 때문에 그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적극적인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강조하고 누가복음은 이게 시간이 많아요. 누가복음은 천천히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그래서 말씀 받는 자의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꾸준한 순종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4장 11절 한번 보세요. 4장 11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3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하시고 그러잖아요. 여기 외인이 나오죠. 외인. 외부인. 예수님께서 말하는 외부인은 누구냐면 오늘 제가 왼쪽에 있죠. 여러분에도 왼쪽이죠. 우측이가 왼쪽에. 보면 외부인하고 내부인. 그 내부인을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한 12제자. 외부인은 5천 명을 먹을 때 큰 무리들. 예수님께 이제 병 고치기 위해서 따라오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비유로만 말해주고 또 내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다시 풀어서 해석해주고 그죠? 해석해주고 그리고 혼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또 가르쳐 주시고 근데 여기 내부인들은 뭐죠? 4장 12절에 나오죠?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돌이켜 제3을 얻지 못하게 하렵니다. 그래서 많은 비유로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지만 비유로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이제 가르쳤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내부인 가운데도 잘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이 그러죠? 배 타고 갈 때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누룩을 우리가 안 가져왔나? 빵을 안 가져왔나? 막 이렇게 하잖아. 바리새인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빵을 안 가져왔나? 이렇게 막 계속해서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못 알아들어도 끝까지 따라가는 자가 내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인들, 그 제자들. 그 제자인들 가운데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사람들은 결국 다 순교로 이 땅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못 알아들어도 끝까지 주님께 매달려서 가는 자는 결국 깨닫게 되고 결실을 맺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부인들 제자들에게는 계속해서 집중 교육을 하십니다. 우리가 3장에도 보면은 산에 오르사 자기 원하는 자를 부르셔서 또 7장에는 물을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는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는데 예수께서는 이렇게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면은 잘 못 깨달아요. 근데 마가복음은 제자들의 부족한 부분을 적나라하게 다 해놨어요. 마태나 누가나 이런 데는 요한복음은 제자들이 그래도 뭔가 좀 약간 올려놓는데 마가는 그냥 제자들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도 부족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소경은 눈을 뜨는데 하다 보면 소경은 눈을 뜨는데 제자들은 자기 감격해요. 더 못 깨닫고 더 헤매고 막 그래. 그렇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사실은 제자들의 부족한 부분을 적나라하게 잘 막 드러내요. 오히려 뭐 이렇게 들거려서 또 9장에도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묻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귀신을 못 쫓아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제자들도 계속 묻는 거죠. 가르치고.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그 외부인보다는 내부인 교육에 집중했다는 거죠. 그래서 12제자, 또 70인 제자 이렇게 세워가지고 결국 우리가 오늘날까지 오게 되는 거죠. 4장 21절부터 23절을 보면 등불의 비유가 나옵니다. 4장 21절부터 23절을 보면은 등불의 비유가 나옵니다. 등불. 여기 보면은 또 그들에게 이렇게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통상 아래 두려함이 아니다.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는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그게 뭐냐면은 등불은 항상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들을 게 있어서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요청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복음이 전해질 때 기회가 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깨닫는 자가만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믿음은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냥 수동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마가복음의 믿음은 굉장히 가격하지만 폭력적이에요. 뭔가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계실 때 그 위에 지붕을 뚫고 막 내려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를 자꾸만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보면은 뭔가 그런 자꾸만 어떤 가격한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뭔가 그 장애물들을 돌파해 나가는 거. 그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주저앉는 게 아니죠. 이번에 황대현 선수가 1500에서 금메달 땄잖아요. 근데 1000m에서인가요? 7개월 당했잖아요. 그 심판 때문에. 근데 그가 그런 말을 당했잖아요. 장애물이 있으면 돌아가면 되고 뭔가 하여튼 그 동구 선수 조나단인가? 마이클 조나단 뭐 동구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뭐 그 사람이 글을 올리면서 자기는 뚫고 나간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죠. 마가복음에는 믿음은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헤아림의 법칙이 나옵니다. 4장 24절부터 25절까지 나오면서 이게 뭐냐면은 내가 어떤 밭이 되어야 하는지를 헤아려라. 생각해라. 잘 판단해라. 지금 명예와 재산과 이런 로마 시민권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무엇을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선택할지 내가 그 헤아림으로 나중에 헤아림을 받는다. 지금 박해가 와서 지금 막 사람들은 끌려가고 때로는 죽음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서 있는데 지금 판단은 잘하라는 거예요. 잘하라. 정말 네가 예수의 제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로마 시민으로 살다가 이 땅을 끝날 것인가. 그래서 결국은 이 제자들이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1세기 그 로마에는 독자들에게도 얘기하지만은 원총중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헤아림을 받았지만 그들은 결국은 어떻게 선택했죠? 베드로는 끝까지 복음을 잡았죠. 그래서 로마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주고 지금 로마 교황청의 그 대성당 로마 대성당 거기가 바로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힌 자리죠. 거기가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눈이 자꾸 몰아가지만 그들은 예수를 선택해서 끝까지 주의 길을 갔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길을 가기를 원한다 하고 지금 헤아려라는 거죠. 자, 4장 26절, 29절은 하늘나라의 성장과 추수하고 또 30절부터 32절은 겨자씨 비유. 그래서 이 두 개 모두는 하늘나라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4장 26절에 보면은 가라사대 하늘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다. 또 마가복음 4장 3절도 가라사대 우리가 하늘나라를 어떻게 비유하면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제가 전에 한번 이런 얘기했죠. 겨자씨 비유 얘기잖아요. 겨자씨가 키가 자라면 한 요 정도밖에 안 자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죠? 나무가 되어서 새가 와서 깃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은 이상한 소리라는 거죠. 미쳤다. 아니 무슨 겨자씨가 뿌려지면 뭐 나무처럼 돼가지고 뭐 얼마나 큰다고 요만큼밖에 안 자라는데 1년생이거든 겨자가 1년생.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이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그 수준을 뛰어넘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가 작은 거지만은 뿌려졌을 때 나무가 되고 새가 와서 깃든다. 그 의미는 뭐냐면 너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져 나갈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죠. 아니 무슨 하나님 나라가 아니 겨자씨가 뭐 커서 그렇게 되냐고 이해 안 됐지만은 예수님은 이 겨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렇게 성장해 나갈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네로의 왕국에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살고 가시냐. 지금 네로의 왕국이 커 보이는 것 같지만은 결국 하나님 나라는 성장해 나갈 것이다. 너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발전해 나갈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네 가지 밭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처음에 길가에 떨어진 것은 떨어진 게 길이잖아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했죠? 새가 와서 먹어버렸어요. 이 해석을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사단에게 말씀을 빼앗긴 자들.
그럼 여기 속하는 마가복음의 인물들은 어떤 인물들인가? 믿음으로 반항하지 못하고 적대적인 의도로 예수님이 주위에는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과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바로 길가에 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뭐 얘기지만 마가복음에서는 바로 이 길가에 떨어진 씨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그 당시에 기득권층들,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가 돌밭에 떨어진 사람들. 흙이 얕은 돌밭. 이겁니다. 바위 위에 보면은 큰 바위 보면 약간 움푹 파인 데가 흙이 이렇게 쌓인 데가 있어요. 고기 싹이 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싹이 나오지만 이게 사실은 뭐 이 씨가 바위를 뚫고 나갈 수가 없으니까 햇빛이 나면 말라서 이제 버려야 되는 거죠. 이 해석이 뭡니까?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핍박으로 곧 넘어질 자들. 여기서 돌밭에 떨어진 자들이 누굽니까? 제자들. 12제자들.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일관되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자로 묘사된다. 마가에게 있어서 깨닫지 못함, 둔함과 두려움은 믿음 없음과 동일한 의미이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은 끝까지 믿음 없는 자로 봅니다. 그래서 돌짝밭에 떨어진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자들이 14절. 근데 나중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잘 세워주죠.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가시떨기가 떨어진 씨는 어떻게죠?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는 거죠. 이 해석은 뭡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는 자. 이 마가복음에 속하는 인물들은 누굽니까? 부자 청년. 이제 나중에 10장에 가서 나오지만 헤로다. 그리고 빌라도. 이 헤로당이나 빌라도는 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전하던 얘기를 다 듣게 됩니다. 왜냐면 자기 부하들 시켜서 지금 예수가 뭐를 전하는지 지금 다 봐도와라, 보고해라 할 거 아닙니까? 다 듣죠. 빌라도도 그 당시에 예수님이 당시 총독 아닙니까? 그러면은 밑에 사람 시켜서 혹시라도 반란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예수에 대해 조사해 와라. 예수가 가르친 게 뭐냐고 다 조사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헤로당이나 빌라도는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도 뭐죠? 헤로당은 체면 때문에, 빌라도는 정치적인 야유 때문에 다 거부하게 되죠. 또 나중에 10장에 나가지만 부자 청년도 재물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내일 부자 청년에 관해서 얘기할 겁니다. 사실 이 부자 청년에게는 예수님께서 제자로 콜을 했어요. 불렀어요. 12제자처럼 불렀어요. 근데 이 사람은 못 따라갔죠. 재물. 그런 거죠. 마지막에 좋은 땅에 뿌려진 씨,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고, 이 사람들은 누구냐? 순수하게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전제 조건으로 자기 처한 상황에서 그 처한 상황을 지받지 않고 극복한 자들이죠. 여기에 속하는 마가복음 인물들은 누구냐면은 천장을 뚫고 온 중국권자. 그죠? 그 다음에 해당장의 아이로 우리가 이제 볼 겁니다. 그 다음에 혈류증 여인, 또 수르보네게 여인. 그 이방인 여인이지만은 예수님께 막 개취급했잖아요. 야, 이방인에게는 나는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인 개취급했잖아요. 근데 여인이 어디죠? 주인의 산에 떨어지는 것들은 걔들은 먹습니다 하고 막 와서 하지 않습니까? 그 수르보네게 여인, 또 귀신 들린 아이 아비, 또 소경 바디메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좋은 땅에 뿌려진, 저는 처음에 제자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자들이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바로 뿌려진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믿음은 요즘 말은 돌파되는 믿음. 돌파해 나가요. 내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그냥 할 수밖에 없어가 아니라 이 상황을 뚫고 나아가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세워지는 거예요. 다음으로 4장 35절부터 8장 26절까지는 메시아적인 능력 행함이 나옵니다. 메시아적인. 그런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믿음이 없음을 또 말하고 있고, 또 예수님은 유대와 갈릴리죠. 이 6번의 뱃길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지도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지도에 보면은 여러분에게 우측인가요? 네. 대가볼리 쪽. 대가볼리 쪽이 이제 대가볼리 그 밑으로 해서 이쪽이 바로 뭐냐 이방인 지역이 우측이.
그리고 왼쪽이 이 유대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쪽을 그래서 거의 다 뭐 갈릴리 지역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인 성경이라 이방의 갈릴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를 그 당시에는 이방인 취급했던 거죠. 그 데가볼리가 그 저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데카가 10, 볼리가 폴리스에서 10개의 도시가 모인 것을 데카볼리라고. 저 위쪽에 보면은 가이사르 빌리보 나오죠. 거기 헐몬산. 그러니까 사람들이 변화산 얘기할 때 변화산이 어디냐 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헐몬산이 아니냐. 변화산 올라가다 내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이사르 빌리보 여기 오면 여기가 헤롯 빌리방이 그 로마 향에 가이사 이름을 따가지고 자기 이름을 붙여서 가이사라 빌리보죠. 그래서 황제의 신전도 만들어 놓고 판신전 나중에 제가 그림 하나 보고 판신전 만들어 놓고 해서 우상을 숭배했던 굉장히 그런 곳이었죠. 근데 왼쪽에 보면 여기 조만하게 가버나움 보이죠? 가버나움. 여기가 바로 베드로의 집이에요. 베드로의 집. 예수님이 주로 이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많이 했어요. 보이나요? 가버나움? 잘 보여요. 왼쪽에 보면은 그 귀신 장모 나병 전국봉 고친 거기가 이제 가버나움 쪽이에요. 저 밑에가 게네사의 지역. 이제 왼쪽으로 갈수록 이제 베니게 이런 쪽이었죠. 이런 예수님께서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6번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해요. 하는 나라는 그러니까 이제 지역을 초월하는 거죠. 꼭 유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 이방형 지역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유대 지역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왔다 갔다 했던 거죠. 그런 도시였죠. 자, 그 다음에 5장에 들어가면은 이방 땅에서 이제 어디 우리 그림에 보면은 어디냐면은 여기 제일 밑에는 가다라 지역 있죠. 가다라 지역. 그 대가볼리 밑에 쪽에 보면은 거기 이제 무덤에서 저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거라사인이라고 거라사인. 아, 거라사인 저 위에 있군요. 거라사인. 저 위에 군대 귀신 들리는데. 자, 여기에서 5장에 보면은 5장 1절에 여기 나오죠.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그러니까 예수님께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왔다 갔다 하면서 지방에서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며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를 만났는지라.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고 또 아무도 저를 제할 힘이 없고 또 소리 지르면 제 몸을 상하게 하고 군대 수가 많으니라. 자, 유대인들은 시체를 만나면 부정하다 그러잖아요. 그럼 시체들이 모이는 데가 무덤 아닙니까? 그럼 무덤에 있는 사람을 완전 부정한 자로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돌아가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께 나왔어요. 진짜 부정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랍비들이나 이런 뭐 서기관들 같으면 어떡합니까? 도망가죠. 아니 저 무덤에 있는 거 저 완전 부정한 자가 나오면 자기는 그 사람을 만지기만 해도 부정하다고 여겼는데 다 도망가는 거죠.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어떡합니까? 그 사람을 쫓아내지 않을까? 군대 귀신. 제가 말씀드리자 이 사람이 자기는 군대라고 말할 때 군대가 막 레기온, 로마 라틴어 레기온을 쓴 거죠. 그 뭐냐면은 그 당시에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로마 군대가 한 레기온 정도면 6,000명 가는 보조 부대. 그러니까 로마의 그 정규 보병 앞에 있고 그다음에 옆에 이제 기병대 또 뒤에 이제 그 돌멩이 던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 경보병 그런 사람들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조 부대까지 한 6,000명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가는 그 레기온을 로마의 네로 정부로 보는 거죠. 그 로마 정부 네로가 부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만은 그가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 어떻게 하면 그들을 다 쫓아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오면은 해결이 안 될 부분이 없다. 너희들이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은 예수님은 로마 군대도 반대 같은 그런 귀신들도 다 사라지게 만드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문제를 겪고 나올 때 해결받을 수가 있다. 그 로마 성도들에게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도 힘내라. 그분은 이 로마 분단 같은 네로도 물리칠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꼭 붙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방 지역의 귀신 축조 사건과 유대 지역의 귀신 사건을 보면은 약간 좀 틀린 부분이 있어요. 틀린 부분이 아니라 약간 달라요. 유대 지역에서는 귀신들이 예수님께 나와요. 우리를 1장에 보면은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자라고 그러고 1장 3, 4절은 없어요. 근데 또 3장 11절에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방 지역에서는 귀신에 대한 인식이 어떠냐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유대 지역에서는 귀신을 멸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너는 가서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문을 막아요. 근데 이방 지역에서는 전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은 유대 지역 안에서는 예수님의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말을 하지 말라고 하지만 이방 지역에 가서는 뭐 가족들에 알리고 네 나은 것을 뭐 알려라 이렇게 계속 말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유대 지역과 이방 지역에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반응은 조금씩 달라요. 그게 뭐냐면 하늘 나라를 계속 이방 지역에 전하면서도 유대 지역에서는 아직 주님의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조금씩 나가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엮기를 이제 다시 이제 유다 지역으로 오는 이방 지역에서 그 거라사인에서 그 고치지 않았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서 다시 이제 유대 지역으로 오는데 5장에 보면은 5장 22절부터 보면은 43절까지 야이로가 나오고 그다음에 중간에 혈류증 여인 나와요. 5장 22절에 보면은 21절 예수께서 배를 타고 이제 거라사인 지역에서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는 다시 이제 건너온 거예요. 다시 유대 지역으로 건너와서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는 이에 바닷가에 계시니 해당자들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되 간곡히 구하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하다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지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오사 밀더라. 그러면서 중간에 혈류증 여인이 나와요. 22절부터 24절까지 야이로 얘기 쭉 나오다가 중간에 이게 끼어든 거죠. 끼어든 거예요. 유대인들은 뭐라 그랬죠? 제가 그때 한번 설명드렸죠. 중간에 뭔가 이게 내용이 있으면 처음과 나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간에 더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간에. 그냥 쭉 써내려가면 되는데 하필은 왜 마가는 이 혈류증 예를 중간에 끼워 넣었을까요? 이 다 써내려간 다음에 혈류증 예를 써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글 쓰는 방식이 그래요. 중간에 집어넣으면 그만큼 뭔가 중요하기 때문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여인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피를 흘린다는 의미는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하다 한 거예요. 부정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도 또 만나려고 안 하죠. 근데 이 여인이 제가 그림이 어디 있나? 제가 뭐 인터넷 찾았어요. 이런 그림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보다 사람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사람들이 많아도 미는데 누가 예수님께 손을 댄지 어떻게 합니까? 막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능력이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여인이 와서 예수님을 잡은 거죠. 이 혈류증 여인이 이틀에 예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 뒤로 와서 그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9절에 이에 그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깨달으라. 자, 이 여인이 그러면 왜 예수님의 옷을 잡았을까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보면은 제가 이 그림에 보면은 옷에 보면 옷술이 있어요. 옷술. 옷을 잡은 게 아니라 옷술을 잡은 게 여인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옷술을 왜 달고 다니냐면 의인의 표시를 달고 다녔던 거예요. 의인의 표시.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옷에다 옷술을 달고 다녔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현대 의사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 밑에 보면 웃돌이 밑에 보면 뭐 달린 거 있죠. 끈 같은 게 이게 바로 옷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고 다니는 사람. 그러면 여기 보면 제가 가장 우측에 보면 옷술 있잖아요. 이게 옷에다 달고 다니는 거. 그래서 이걸 달고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는 의인이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신적으로 이런 게 있었어요. 의인의 옷술을 내가 잡으면 병이 치유된다. 미신 같은 그런 어떤 생각이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의인의 옷술을 잡으면 내가 치유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내가 예수님이 의인이니까 내가 예수님의 옷술을 잡으면 내 병이 치유된다는 그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을 어떤 믿음을 가지고 말했답니다. 자, 봐봐요. 이 부정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오려면 여러 사람을 해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그림에는 사람 많이 보셨지만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서로 밀고 하면서. 그러면 다른 사람을 다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혼자 병 고치려고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도 이 여인은 뚫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렇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이 글을 읽고 있는 마가복음의 독자들은 너희들도 그런 어떤 환경에서 주저앉지 말고 뚫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진짜 폭력적인 지인. 그러니까 어떤 수동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뚫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사람들을 해치고 다른 사람 부정하겠지만은 결국은 자기 병 나음을 얻기 위해서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야이로는 어떻게 하죠? 나중에 보면은 3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중간에 혈류증 여인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지 않았습니까? 빨리 가야 되는데 중간에 가다가 혈류증 여인을 만나가지고 시간이 지체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35절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해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이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냐. 이미 죽었는데 더 이상 이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듣고 들으시고 해당장이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고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해당장이 두려웠다는 거죠. 아, 이제 죽었구나. 이제 두려웠던 거죠. 아, 이제 내 딸이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포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야이로 해당자 야이로는 책망을 받았죠. 왜 믿음 없이 두려워 떠느냐. 이미 죽었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근데 두려운데 예수님은 아니다. 여기 39절에 뭐라죠?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이 40절에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시니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제 달리다고이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번역을 다루는 거예요.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말하는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그래서 소녀가 곧 일어나서 그러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든. 이렇게 야이로에게는 믿음이 없음을 책망했던 거죠. 혈류적 여인처럼 너도 믿음을 가지고 뚫고 들어와야 되는데 아, 왜 두려워 떠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도 혈류적 여인처럼 믿음을 가지고 환경과 상황에도 주저앉지 말고 뚫고 나가라는 거죠. 뚫고 나가라.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다.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해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야이로 중간에 집어넣은 거죠. 야이로 얘기 속에 혈류적 여인을 집어넣은 거예요. 자, 두 사건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해당장 야이로와 혈류증을 앓은 여인들을 둘 다 예수님께 나오죠. 와서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와서. 근데 이 해당장은 예수님께 오지만은 혈류증 여인은 무리 가운데서 막 해집고 들어왔죠. 둘 다 예수님께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유가 뭐죠? 해당장 야이로는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나왔고 또 이 혈류증 여인은 혈류증으로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을 다 소비했던 거죠. 병원비를 다 썼던 거죠. 그리고 손을 얹어서 구원을 받고 살게 하시고. 근데 여기서 해당장 야이로는 가서 손을 얹었지만 이 여인은 뚫고 들어갔어요. 그죠? 뚫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오는데 방해 요소가 뭡니까? 소녀의 죽음이었죠. 그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나갔지만은 이 12년 동안 혈류증 앓은 여인은 뭐죠? 많은 사람을 뚫고 들어갔다. 장벽을 뚫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장벽. 그래서 나온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야이로의 딸도 살아나고 혈류증 여인도 치유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공교롭게도 숫자가 다 12살이고 혈류증 여인도 12년이에요. 그 12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그 야이로의 딸도 12살이었어요. 공교롭게도. 그리고 이 혈류증 여인도 12년 동안 했어요. 12가 주는 의미가 뭘까요? 왜 굳이 12살 나이를 써놨을까요? 나이 안 쓸 수도 있잖아요. 그냥 뭐 그 소녀가 살아났다 하면 되는데 그 아이가 12살이었다.
그리고 여기는 또 뭐죠? 12년 동안 혈육종을 앓고 있었다. 그러니까 12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의 숫자를 10이라고 합니다. 10. 그래서 둘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하나님 백성. 이 그림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거죠. 여기 한 번 더 보기로 원합니다. 두 개의 치유 사건에 대조된 모습. 그러니까 사회적인 신분, 남자이면서 해당, 주류였죠. 주류. 해당장은 야이로는 그리고 12년 동안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 약자였죠. 여자는 질병으로 부정하고 가난한 사람이었고 또 예수께 나올 수 없게 하는 장벽이 있었죠. 시체로 인해 예수를 부정케 한 것과 죽은 자를 살릴 수 없다는 통념,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뭐 죽은 사람은 살릴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혈루증 여인은 혈루로 인해 예수와 군중을 부정케 했던 거죠. 다 만져버렸으니까. 그리고 예수께 나올 수 없게 하는 장법과 태도. 여기 나오죠. 어째 선생을 괴롭게 하냐. 이제는 끝났다. 이제 죽었는데 더 이상 뭘 자꾸 예수님께 바라느냐. 그지만은 이 여인은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살고자 손을 댔던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평가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제 그 야이로는 책망을 받았고 이 여인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기만 해라. 그죠? 구원받았다. 인정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은 첫 번째가 자유케 하는 거죠. 그 자유케 한다는 게 질병에서 자유케 하고 또 마귀의 그 눌림에서 자유케 되는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바로 자유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고 마귀의 종로로 타고 질병의 종로로 타는 거기에서 우리가 자유케 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께 오셔서 제일 많이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많이 한 게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한 게 제일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약간 좀 터부시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12제자 가르치고 뭐 그런 것만 굉장히 강조 많이 했잖아요. 또 우리나라 제자 훈련하면 뭐 합니까? 성경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또 제자 직접 하신 일 중에 제일 많이 한 게 귀신을 쫓아내는 거, 병든 자를 고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신학은 합리화하죠. 어떻게 합리화하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그냥 고치고 쫓아냈다는 그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일이 뭐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거예요. 자유케 하는 거예요.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이런 말씀 있잖아요. 42장인가?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눌린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는 하나님 은혜를 선포하는 이사야가 예언했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던 거죠. 바로. 근데 예수님 바로 그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냥 말씀으로만 양육한 게 아니라 진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하나님 나라 실제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자유케 하는 거죠. 죄에서 자유케 되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칠 때 하신 말씀들이 주로 뭐가 있었어요? 그냥 네 병에 치유받았다고 끝났습니까? 뭐라고 하죠? 그 전에 내 죄사함 받았다 그러죠. 내 죄사함 받았다. 질병 들린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한 말이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속으로 듣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러죠? 아니 하나님만의 죄를 사올 수 있는데 네가 뭔데 죄를 사느냐? 속으로 막 수근수근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어느 말이 더 쉬우냐? 당연히 죄사함 하는 게 더 쉬운 말이죠. 근데 이는 뭐죠?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죄를 사할 수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고 메시아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특징은 자유케 하는 거예요. 자유케. 두 번째가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과격한 믿음. 이게 결국 뭐냐면은 뭐죠? 돌파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혈루증 예는 뭐죠? 불토증 다수를 향한 테러 같은 상황이 여기서 나는데 여러 사람을 막 테러한 거 아닙니까? 막 부정케 만들어버리고 그 당시에 문화권에서는 완전히 이거는 테러한 거죠. 다른 사람 부정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작년에 얼마나 많은 이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교회가 코로나 뭐 진원진이 뭐 얼마나 언론에 떠들어대고 가지고 우리 그걸 돌파해 나가야 됩니다. 돌파해 나가야 지금은 교회에서 뭐 이런 얘기 전혀 안 하죠. 선거책 당하니까 표 얻으려고 전혀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잘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는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나라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아마 비교했죠. 야이로와 혈류증 여인은. 야이로는 그래도 뭐 해당자이면 어느 정도 지위가 있고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돈이 없고 가난하고 정말 비주류, 정말 돌봄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죠. 바로 예수님을 통해 오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나라라는 거죠. 오염당하고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사회적으로 부정하다고 배척된 사람들, 그런 혈류증 여인, 수르본에게 여인 이런 사람들, 거라사인의 그 군대 귀신, 또 상대적으로 비주류로 여겨졌던 여자분.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뭐죠? 예수님은 믿음이 있다고 인정받았고 오히려 남자에게는 야이로에게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책망을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결국은 뭐냐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고 또 뭐 우리에게 천국은 침노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가. 그게 나온 얘기죠. 거기가. 그래서 마태복음은 천국이라고 했지만은 제가 말씀드렸죠. 마태는 유대인들이 졌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을 쓰지 않아가지고 그냥 천국이라 했지만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인 거죠. 그 뚫고 들어와야 되는 거죠. 수동적으로 가만히 앉아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침례에 뚫고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약자들을 위한 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 거. 그래서 교회가 사실은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구제도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애쓰고 수고하는 것도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또 막 그런 얘기, 뭐 교회가 뭐 구제 기관인가 막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교회는 그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고 몸도 전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여력이 안 돼서 못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를 통한 하나님 나라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리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선포할 때 우리가 바로 이런 사역을 해나가요. 여러분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힘든 자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손을 들고 기도해주고 좀 눌린 자가 있으면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막 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어떤 우리가 자꾸만 은사를 사모하고 자꾸만 기름 부은 그걸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6장을 넘어갑니다. 6장에서는 6장 1절부터 6절은 이제 고향에서 배척을 당합니다. 6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 고향 이제 그 갈릴리 이제 그 가버나움, 주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많이 했어요. 가버나움에서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 따르더라. 안식일에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되느냐? 3절에 뭐라고 하죠? 이 사람이 마리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죠? 30세까지 목수로서 갈릴리 지역에서 나사렛에서 목수 일을 했던 거죠. 아버지 유업을 이어받았어. 그러니까 유대 사회는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들이 하는 거고 아들이 하는 일을 손자가 하는, 계속해서 그 아버지 가업을 이어갔던 거죠. 그래서 마태가 거기서는 뭐라죠? 그 목수의 아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사렛 지역이 동네가 조만하다 보니까 목수가 그 요셉 한 사람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목수의 아들 정관사를 붙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유업을 이어받아서 계속 목수로서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사역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는 때가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자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어디까지만 해도 목수로 열심히 일했는데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 동생들이 쭉 나열된 겁니다. 그리고 또 누이들도 있었어요. 여동생들도.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하는 거예요. 고향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수로 30년 동안 살다 보니까 동네 사람 다 알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사역을 시작하니까 고향에 갔더니 쟤 목수 아니야? 막 이러면서 배척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동네에서는 결과는 뭐죠? 아무 건너거 행할 수가 없었다. 다만 소수만 치유하고
또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다. 6절에 나오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5절에도 거기서도 아무 권능 행할 수 없어서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고 고치실 뿐이었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6장에 들어왔지만 요건 넘어갈게요. 자, 6장 7절부터 13절에 보면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그리고 31절에도 3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나와요. 그리고 6장에는 전도 여행 시 제자들이 행할 일들. 그리고 6장 15절 17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말씀하신데 처음에 제자들을 부를 때는 뭐라고 하죠? 세 가지였죠. 뭐죠? 함께하고 또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첫 번째가 함께하기 위해서, 두 번째가 전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가 뭐죠? 귀신을 내쫓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이거예요. 나중에 가면 좀 더 이제 크게 확대되는데 처음에 목적은 함께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전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귀신을 내쫓는 것. 그리고 6장 12절부터 13절 한번 볼까요? 6장 12절 13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이 나가서 한 일이 뭡니까? 성경 공부 열심히 한 게 아니고 뭐죠? 회당에서 열심히 막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뭐죠? 회개하라고 전파하고 회개해야만 하나님나라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나라를 우리가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회개하라고 전파한 다음에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많은 귀신. 첫 번째 귀신을 쫓아내고 두 번째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병든 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게 제자들의 사역이에요. 제자들. 오늘날 우리도 이런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막 기도하세요. 병든 자에게 막 손을 올리고 기도하고 낫든지 안 낫든지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언제가 되겠죠. 또 하나님이 권능이 임하면 뭐 어느 순간에 임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이제 떠나실 때 마지막으로 승천하실 때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6장 15절 17절에 이런 말씀하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맞이처럼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오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지막 마가복음에는 물론 마태복음에는 모든 민족을 와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게 가르친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지만 마가복음은 간단하게 더 간단하게 그냥 가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라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올려라 그럼 나을 것이다. 그냥 막 간결하게 막 얘기하죠. 이 말씀이 성취된 게 누굽니까? 바울이 멜리드 섬에 풍랑만 나가지고 겨우 그 들어오지 않습니까? 헤엄쳐가지고 그때 젖은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불을 올리니까 독사가 나와서 손을 물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어떻게 했죠? 털어버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바울 죽겠다. 저 사람이 바다에서는 이제 구원을 받는지 모르지만 여기서는 공기가 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아무리 기다려 안 죽거든. 그러니까 바울을 막 신처럼 받들어 보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 제자를 그대로 한 거죠. 바울. 뱀을 집어도 해를 입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올리니까 수많은 사람이 낫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사역을 했던 거죠. 제자처럼.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막 옥문도 나오고 병든 자도 고치고 베드로의 그림자를 밟으면 병이 나을 거고 사람들이 막 침상채 들고 다니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제자들이 했던 사역이죠. 오늘날 이런 사역들이 이제 많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뭐 2단, 3단 붙여버리고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아닙니까? 예수님께 제자를 부르신 처음의 목적이 함께하고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거의 귀신을 안 쫓아내죠. 얼마나 많은 귀신이 있어요. 제가 일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분이 전도사님이에요. 신학교를 다녀요. 그 둘이 아침 맨날 기도해요. 방문을 기도하고. 그 사람은, 그 전도사님은 귀신이 보여요. 그 귀신이 보인다. 내가 귀신이 보이면 귀신 들린 건데? 좀 자기 얘기를 좀 해요. 자기가 예전에 택시를 운전했대요. 택시를 운전했는데
근데 굉장히 살이 말랐대요. 살이 말랐는데 어느 날 무당이 타더래요. 자기 무당이 보는데 이러더래요. 뒤에 앉아가지고 표를 쭉쭉쭉 하면서 이러면서 원래 안에 못 넘기겠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래요.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 아닙니까? 그들이 한 달 지나나 또 어떤 사람이 탔는데 원래 안에 못 넘기겠네? 또 이런 얘기 하더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때 신병이 걸린 거예요. 신병이. 그러니까 자기가 뭔지 어디지 아픈지도 없는데 계속 살이 마르고 막 꿈에 자기 할머니가 나와서 같이 가자 막 이러더래요. 자기 죽은 할머니가 나타나가지고 자꾸만 자기 손잡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잠을 깨고 돼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 그게 신병이에요. 왜 무당들이 왜 신병 걸리면 병원에 가도 변명이 안 나타나고 살은 계속 마르고 막 잠은 안 오고 막 어디가 계속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내림 받으면은 싹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무당길을 가잖아요. 이 친구도 예수님 안 믿었으면 박승무당이 되는 운명이었던 거죠. 운명이 빠져나온 와이프를 만나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지금 이제 또 신학도 하면서 지금 이렇게 있는 거죠.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다 보니까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데는 찬양 드리면 천사들이 막 이렇게 막 춤추고 막 이런 게 보인다는 거예요.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처음에는 그랬었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영적으로 그러니까 무당에 가까이 가려고 했던 사람들을 보면은 명한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더 빨리 은사를 많이 받고 은사가 막 풀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귀신도 보이고 천사들도 보이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방언기도 해주면서 좀 더 방언기도 많이 해라. 그러면 은사가 더 열릴 테니까 좀 더 해라. 그러면서 우리가 아침마다 맨날 기도하고 있어야 되나. 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6장 7절부터 13 제자들을 파송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6장 30절에 보면 30대 제자들이 와서 보고를 해요. 6장 30절 한번 보세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30절하고 31절 읽으면서 좀 이상한 거 없어요? 30절하고 31절 읽으면서 이상한 거. 그러면은 7절 한번 보세요. 6장 7절. 6장 7절 보세요. 12제자를 부르자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자, 7절에 12제자를 부르자 둘씩 보내시며 그랬어요. 그리고 30절에 가서는 뭐라고 그러죠?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합니다. 자, 마가가 6장 7절에서는 12제자라고 그랬어요. 12제자. 그러다가 6장 3절에 뭐냐? 사도들이라고 그래요. 사도들. 마가복음에 유일하게 딱 한 번 나와요. 사도란 말이. 그게 뭐죠?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 처음으로 사도라는 용어를 썼어요. 이 마가가 제자들에게. 처음에 12제자 맨날 눈너 감기고 깨닫지도 못하고 둔한 그 사람들에게 이 마가가 드디어 사도라는 용어를 써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 제자를 파송한 다음에 14절부터 뭐죠? 29절까지 어떤 얘기가 나오죠? 하원자매님? 6장 14절부터 29절까지가 어떤 얘기 나오죠? 세례요한의 죽음에 나와요. 또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마가가 또 제자들을 파송한 다음에 제자 얘기 쭉 하다가 중간에 누가 들어와서 끼어들었죠? 전번에 그 혈루병 여인이 끼어들었죠? 이번에 누가 끼어들었어요? 세례요한의 죽음이 끼어들었어요. 자, 예수님께 제자들을 파송해서 그럼 제자들 파송 다 끝난 다음에 세례요한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또 마가는 중간에 세례요한의 죽음을 또 끼어들었어요. 왜 끼어들었을까? 여러분 한번 유추해 보세요. 왜 이렇게 했을까? 한 줄 한번 얘기해 봐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한 다음에 계기를 딱 끝내지 왜 중간에 세례요한의 죽음을 중간에 끼워 넣었을까요? 이 마가복음의 이 특징이죠, 이게. 중요해서. 예, 중요해서. 중요한데
세례요한의 죽음을 넣었어요. 죽음을. 이 구성이 가지는 의미는 써놨죠. 제가 제자의 길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로마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인데 너희들도 죽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은 30절의 결론은 뭐라 그러죠?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 생각한 것을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그러잖아요. 너희들도 보냄받은 자들이다. 너희들이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죽을 수도 있다. 근데 너희들은 예수님께 보냄받은 자들이다. 아포스톨로스 사도들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사도들 아니지만 사도적인 너희들도 삶을 살아가는 사도적인 자들, 사도적인. 비록 너희들이 사도는 아니지만은 사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 그 얘기. 그래서 세련의 죽음을 여기다 집어넣는 의미 좀 아니겠죠. 세련이 열심히 복음 전하다 어떻게 했습니까? 내디 오시는 분은 하늘나라를 보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고 나는 그의 신발끈 들기도 힘든 분이다.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나는 세야지 그는 흥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늘나라 예수님 오는 길을 예비하지 않았습니까? 강야의 길을 예비했던 그러면 더 우리가 더 높이 받고 해야 되는데 세례요한은 죽어버렸어요. 바로 제자의 길이 그런 길이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가다가 이렇게 오림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다. 각오하라는 거예요. 각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오병이어가 나오죠. 오병이어.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칠병이어랑 이렇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칠병이어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도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오죠. 칠병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6장 34절에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시고 또 8장 2절에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그리고 역시 제자들도 믿음이 없어요. 여기서도. 우리가 200대리한 떡을 사다 먹어야 된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좀 뭐 없냐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을 병거리게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오히려 뭐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예수님께 대답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죠? 너희가 떡 몇 개가 있느냐? 그때 이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 때는 호 100명씩 50명씩 이렇게 다 앉혔던 거예요. 그리고 7병 때는 땅에 앉게 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5,000명을 먹이면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남자만 5,000명이에요. 남자만 5,000명. 그 몇 명 됐을까요? 여자들이 더 많이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 막 혈루증 여인도 있고 수르보니 여인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중에 여자들이 더 많아요. 사실은. 그냥 그러면은 남자 여자 동수로 치면은 5,000명, 5,000명이면 10,000명이에요. 그러면 또 아이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이들은 아예 숫자에 포함도 안 시켰으니까 아이들 한 뭐 2,000명, 2,000명, 3,000명? 엄청난 숫자, 엄청난 숫자. 5,000명을 먹었지만은 거의 12,000~13,000명을 먹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그 오병이어를 갖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제자들이 나눠줄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쭉 섰어요.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사실 그게 맞지. 그게 저거거든요. 오병이어 이런 걸 맡는. 성찬식 할 때 이제 성찬인들이 앞에 쭉 서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목사님이 여기서 이렇게 나눠주죠. 나눠주고 이제 뒤로 돌아서 갖다 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제자들에게 떡을 오병이니까 떡 반 개씩 이렇게 잘라가지고 나눠줬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생선 2마리 또 잘라가지고 나눠주고. 그러면 그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병이어 뭐 5,000명 먹여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 그 심정은. 앞에 쭉 세워놓고 떡을 이렇게 하나씩 반 잘라가지고 또 나눠줬어. 큰 것 아니야. 그러면 생선도 쪼개가지고 나눠줬어요. 그 받는 제자들의 그때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니 이걸로 도대체 어떻게? 근데 예수님 그죠? 뒤로 돌아 나눠줘. 순종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거를 이면을 잘 봐야 돼요. 제자들이 그걸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 우리가 성경에서 그냥 오병이어 하면 그냥 제자들에게 그 사람들을 5,000명을 먹였다고 끝나는데 그걸 나눠주는 제자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쭉 서가지고 그걸 떡을 받아가지고 뒤로 돌아 나눠줘 할 때 야, 도대체 이걸 가지고 어떻게 나눠주란 말이냐?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도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눠주라 하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돌아서서 나눠줬던 거예요. 그럼 나눠주면 또 생기고 또 나눠주면 또 생기고 이런 식으로. 바로 뭐냐면 이 500년과 700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의미는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의 결과로 순종의 결과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의 결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500년과 이런 걸 바라볼 때 그냥 목욕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순종의 결과로 인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 앞에. 사실 이 500년과 700년은 성만찬과 연결되는 거예요. 성만찬. 오늘날 성만찬하고. 그래서 성찬은 사실 그 당시 식사였어요. 식사. 우리가 식사기도 하지 않습니까? 식사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성만찬과 그게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가장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어떤 우리가 늘 먹는 식사인데 이게 가장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그 6장 4일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고 8장 6절에도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시고 마지막 성찬 때도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지 않아요. 부셔가지고. 그래서 이건 내 몸이다. 그 의미가 뭔가 내 몸이 부셔져고 또 잔을 마신 거로 내 피를 마신 거로 너희들이 이제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의미로 또 기념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성찬은 식사에 매 식사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는 거죠. 그래서 가장 세속적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하나의 뭐죠? 거룩한 예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기도 때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 볼 때 어떤데 안 할 때도 있고 않습니까?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러니까. 근데 가장 세상적인 거지만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먹는 식사지만 그게 바로 성찬이에요. 성찬. 여러분 우리 교패를 붙이지 않을까? 교패를 붙이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우리가 문을 보지 않습니까? 뭐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문 설주와 임방에다가 말씀을 써붙이지 않습니까? 그게 의미가 똑같은 거죠. 우리가 들어갈 때 하나님 말씀 보고 내가 하나님 자녀야. 또 나갈 때도 말씀 보면서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런 의미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많은 숫자를 표시하기 위해서 명패를 달는 게 아니라 교회 명패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명패를 달면은 우리가 들어갈 때 명패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야. 그러면 우리 가정에 내가 들어감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주님이 통치하시는 가정이 되게 되는 거죠. 가정.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이 교회 와서만 거룩하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정에서도 이 교패를 보고 살 때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이 이 가정을 통치하도록 내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아가 들어가는 거죠. 나올 땐 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이마에다가 인방에다 술제에다가 말씀을 붙이고 한 이유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들이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떤 신분의 정체성을 붙들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하나의 다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막 팔에다 묶고 다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의미. 식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식사도 우리가 몇 끼 식사를 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늘도 떡을 떼어주고 오늘도 그 몸을 떼어주고. 사실 성찬은 우리 초대교회 보면 성찬은 식사였어요. 식사 자리였어요. 식사 자리. 오늘날에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간편하게 바뀌었지만은 초대교회는 이 성찬이 식사였어요. 식사 자리. 그래서 고린도에 보면은 부자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막 배불리 먹고 술 취해가지고 막 해롱해롱거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막 일하다가 노예들은 오보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막 우리 책망하지 않습니까? 이 부한자들아 막 책망하고. 그래서 그러면 배불리 먹으려면 집에서 먹고 와라. 막. 제가 막 편하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다. 집에서 먹고 와서 교회 와서는 거룩하게 해라. 그런 의미죠. 그래서 성찬이 식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식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어떤 하나의 중요한 어떤 거죠. 포인트가 된다는 사실. 자, 6장 33절부터 34절에 이제 오병이어가 나왔습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또 중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게 나와요. 6장 40절에 보면은 6장 4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갔는데 빨리 바닷가로 건너가 있어라. 이러니까
45절에 계속해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건너가라는 거죠. 근데 여기 어떻게 했죠?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 중에서 우리가 뭐 떡을 가지고 왔느냐 막 두려워 떠는 거 나오죠. 그리고 질병이요 불쌍히 여기면서 또 물을 또 건너가게 하죠. 또 그때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화해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기적을 보고도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면서 그 다음에 제자들을 또 두려워 떠는 거 보여주고 또 깨닫지 못하는 거 보여주는 거 보면서 계속해서 뭐죠? 마가는 이런 기적과 이적이 있어도 제자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에게도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지만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괜찮다 힘을 내라. 제자들도 이렇게 기적을 보고도 또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져서 갔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힘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7장에 가면은 7장까지 왔습니다. 물 한잔 마시고. 여러분도 물 한잔. 실장에는 이제 유전 논쟁, 장로들의 전통 유전이 나오죠. 전통에 관해서.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 또 8절에는 사람의 전통 나오고, 너희가 하나님 계명으로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그리고 또 너희의 전통으로 인해 가지고 이 고르반 사건 또 나오죠. 말씀을 피하고. 자, 이 유전 논쟁이 나오는데, 고르반. 그 당시 사람들이 부모를 잘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서 끝나버립니다. 본래 고르반의 의미를 여러분 아시죠? 고르반의 본래 의미는 뭐냐면은 정말로 가난한 집안인데 부모님께도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둘 다 드릴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 고르반 제도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제도예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 정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니까 또 부모님 드릴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정말 조그만 영어라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본인께 드릴 때 다 했다는 그런 어떤 하나의 율법에 의하면은 그런 합리화시켜 준 거죠. 근데 이걸 악용한 거죠. 돈이 있어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드린 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통을 지켰다. 우리 할 일을 다 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피하느냐. 그래서 여기 8절에 7장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니라. 그래서 9절에 또 너희가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고르반. 그래서 이 유전 논쟁 통해서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더 붙잡아야 되는 거죠. 사람의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정결례가 나오죠. 정결례. 여기 보면은 18절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냐면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인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18절에 그래서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은 깨끗한데 사람 속에 나오는 게 더 더럽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속에서 나오는 더러움들 음란 예수님께서 말하죠. 여기 나오죠. 속에서 나오는 것들 21절에 생각고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예전성에 이제 강폐함 우만 이게 다 속에서 나오는 거라는 속에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먹는 것 다 깨끗이 씻어서 먹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우리 속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더 문제라는 거죠. 너희들이 뭐 손을 씻고 먹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너희들이 속에 있는 것들이 더 이게 나쁜 게 많다. 더 도는 것들이 많다. 그래서 실장에 보면은 이 사절에 보면은 수로보닉의 여인이 나옵니다. 수로보닉의 여인 2사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이 어디냐면은
이 서쪽에 있죠, 서쪽에. 거기 이방 땅이 이방 땅. 두로, 완전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 두로와 뭐 시돈 이쪽이 다 이방 땅이에요. 굉장히 무역으로 굉장히 부강한 그 도시국가였던 거죠.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을 다니면서 수도 요원에게 딸을 또 치유하는 사건이 나오고 나중에 우리가 31절에 보면은 또 데가볼리 지역 예수께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며 데가볼리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방 지역도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다 병든 자를 고쳤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면은 그런다 그러죠. 이사야 35장 5절에 그때 맹인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또 그때 저는 사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자, 수로보내기 여인의 딸을 치유하시고 데가볼리의 기먹고 온돌한 자를 치유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가.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방 지역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걸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려가서 그럼 혈육적 여인과 이방인 수로보내기 여인 두 여인이 좀 비슷한 점이 많죠. 사회적인 약자, 부정한 자, 또 군중사에 뚫고 들어오고 이 수로보는 여기도 예수님께 냉대를 받죠. 자녀에게 떡을 취하여 개인에게 계획에 던짐이 마땅치 않다. 굉장히 공통점이 많아요. 또 혈루증이도 무리 가운데 섞여와서 손을 만졌죠. 또 이 여인도 굉장히 멸시받았죠. 주인도 상한 떨어지는 걸 못나이다. 근데 결국은 다 치유받았다는 거죠. 다 치유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도 믿음을 뚫고 환경을 뚫고 나가라. 멸시받고 사실 로마에서 이 교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불지른 어떤 걸 다 제목을 기독교인들이 다 뒤집어 씌웠지 않습니까? 그들도 천대받고 지금 박해받고 고난을 받고 이런 환경이 있는 거죠. 근데 이 혈루증 여인과 수르보 여인이 그런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부정한 사람들을 여기고 그 당시에 로마 교인들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던 거죠. 왜냐하면 율시만 믿고 다른 신 전부 아니까 제대로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또 주님의 보혈과 피를 마신다 보니까 이상하게 인육을 먹는지 또 형제 자매라고 하면서 결혼도 하고 근친혼도 소문나고 하여튼 사회적으로 굉장히 부정한 사람 천대받고 배척받았다는 환경이죠. 바로 이런 여인들을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너희들이 지금 그런 환경에 있을지라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마가복음을 통해 보여주는 사람 통해서 그 환경을 뚫고 나와라. 예수님께 나올 때 결국 우리가 소망이 있고 치유받고 힘을 얻을 수 있다. 그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 제가 4,000명 실병위원회 앞에 했죠. 8장에 나오는 거. 오늘 8장까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8장에 얘기했고 이제 8장 22절부터 26절에 보면은 베세다 소경을 치유하는 게 나옵니다. 소경을 치유. 베세다 소경. 14절에 보면은 저 위에까지는 그 칠병이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에게 바리새인 누룩을 주의하라. 이때 배 타고 가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느냐? 제자들이 막 서로 이제 아직도 둔해져 가지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19절에 내가 떡 5개와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느냐? 이르되 12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이 몇 강주를 거두냐? 이르되 7이다. 이르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여전히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둔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8장 22절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소경 얘기가 나오냐면은 제자들은 자꾸 어두워져 가는데 그래서 제발 눈 좀 떠라 이 얘기죠. 눈 좀 떠라. 눈을 떠라.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걸 읽는 독자들도 거기에 매이지 말고 영적인 눈을 자꾸 떠라. 너희들이 사회적인 환경과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눌리지 말고 영적인 눈을 자꾸 떠라. 그래서 눈이 멀어져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뭐죠? 8장 22절부터 26절까지가 베세다 소경 치유하는 걸 나오는 거예요. 베세다 이르심에 22절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고 무엇이 보이냐 물으시니 이렇게 해서 그를 치유해 나가는 거죠. 치유해 나가는. 그래서 저가 눈을 떠라 믿음을 가지고 외부인이 아니라 내부인이 되가라.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내부인이 되가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죠. 8장 27절. 그죠? 이때부터 이제 오늘 요까지만 할게. 요까지만.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가이사랴 빌립보 그림을 한번.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 요 보면 저기 헐면서 보이나요? 저 남한 항구로 있는데. 지금의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 여기래요.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가. 가이사랴 빌립보가. 아까 여기 갈릴리 바다 저 위쪽에 헐면산 발 밑에가 가이사랴 빌립보 보이시나요, 여러분? 네. 거기가 바로 여기. 여기를 더 세밀하게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여기 동굴 보이죠? 여기가 옛날에 그 로마의 그 양대가리를 그 판신이라고 하죠. 양대가리 신 섬기는 신전이 있었대요. 여기가. 여기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이렇게 됐던 거예요. 이렇게. 지금은 이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식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왼쪽에 이게 뭐냐면은 로마 그 가이사르 신전,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고 중앙에 그 굴에 거기에 이제 그 판신이 있었고 옆에 이제 여기 이제 뭐 사람들이 살고 막 이런 게 있었던 거죠.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던 거죠.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홀모산 아래에 이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어요. 그래서 가이사라는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고 빌립은 헤롯 빌립 지 이름을 따가지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황제에게 헌정한 도시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런 고백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가 사실은 8장 27절부터가 본격적인 예수님께서 이제 뭐죠?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사역에 이제 끝나는 시작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8장부터 16장까지가 사실 8일간의 일정을 쭉 서는 거예요. 그전까지 내용은 3년간의 그 얘기를 1장부터 8장 26절까지 3년간의 얘기인데 8장 27절부터 16장까지는 이제 8일간의 얘기. 이 짧은 얘기를 길게 소설해. 왜냐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해놨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서 예수님께 대한 어떤 고백을 했던 거예요. 고백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걸 고백하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알죠? 세례요한이라든지 뭐 엘리야, 뭐 선지자 중에 이런 것들이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여기 보면은 8장 27번에 제자들이 여짜고 이럴 때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제자들이 이런 대답을 하는 거죠. 세례요한 또 엘리야 선지 중에 하나이다. 여러분 세례요한이라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요한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뭐 제가 이름은 거명하지 않게요. 그분이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와 선거운동하는 분이 그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예수는 혁명가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세례요한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 물론 예수님 안에 그런 요소도 있긴 있지만 세례요한은 아니죠.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죠. 그 다음에 뭐죠? 여기도 엘리야. 단순히 능력 행하고 병 고치는 정도로만 이해하는 사람.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 그냥 뭐 예언은 하시고 백성들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그런 선지자 중에 하는 사람. 그러니까 세대 뭐 3대 성인 중에 한 명. 지금 세계 역사는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은 그리고 뭐 잘 가르치는 교사로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근데 다 아니죠. 물론 그런 요소들을 갖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29절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하며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기름 부음 받는 자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기름 부고 그 능력을 행하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하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래서 하늘 나라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금부다를 붙이고 시해나가고. 근데 예수님은 초림은 뭐죠? 섬김으로 오셨죠. 섬김으로. 신이 왕노로 타고 막 군림하려고 온 게 아니라 어떻게 죠? 심판주로 오신 게 아니라 섬김으로. 그래서 마가복음 나중에 뭐 10장 45절 인자가 온 곳은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을 주려 하심이라고.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8일간의 행정이 사실 내용인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8장 28장까지 이제도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믿음을 더하셔서 제자들은 이적과 기적을 바라보고도 그들은 자꾸만 마음이 둔해지고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마가는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수동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뚫고 들어가서 정말로 내 상황과 환경 속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그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 돌파해 나가는 그런 믿음이 바로 하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인 걸 또 배우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하늘나라의 가치와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이 땅에서 주님 세우신 그 하늘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들을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